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성돈 선교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옆이 보라매 공원인데 여기에서 저 안에 성모교회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않고 밝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프리즘 속에 들어오면은 이 빛이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만 밝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36년 전에 창녕고등학교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빛 대신 주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와서 그 창녕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절대 권세자의 대위임령이 무엇이냐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저기서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강의하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갈 사람은 손들어. 그러면 학생들이 막 손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학생들에게만 가라고 하고 거기 서 있느냐. 그래서 주님 저는 갈 건데요. 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내한테 가서 라스트 비전을 물어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뜸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순교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제자 선교에 갔더니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 한 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저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써준 묘비명을 들고 과테말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명한 스승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승이 오냐 내가 제자로 삼겠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찾아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로 가보니까 한인들도 몇 명이 없고, 그리고 한국 음식들도 별로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도와서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교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테말라 한인교회는 전교인 선교사화를 부르짖게 되었고, 10년 만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 푸른 초장과 같죠. 그리고 왼쪽에는 선교센터가 있어서 자연치유, 침술, 상담, 안경사용, 미용 선교센터가 있고, 중간에 월드비전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과테말라 한인교회 건물이 4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으로 교인들을 그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139명의 인턴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은퇴하고 우리는 65세에 일찍 은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역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서 은퇴를 할 때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시는데, 원로 목사 추대식에 그것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고 그때 또 훈련시켜서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에 포인트를 맞추고 행사를 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체육관 겸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선교 현장. 예. 선교 현장에 나가면은 각 교구별로 구역을 나눠서 교구 깃발을 들고서 자기 구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선교를 하고 가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이들도 나와서 각가지 자기들의 순서를 하는데 특히 태권도를 통하여서도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침술, 의료, 치과, 안경, 미용사역 등을 옆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대통령 앞에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찬양과 부채춤 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대중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주변국을 돌면서 선교를 하는데, 주변국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LA, 니카라가, 온두라스, 멕시코, 도미니카, 쿠바 등을 돌면서 선교를 계속 해왔고, 제가 안식년이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비행기를 전세 내서 그 전세 비행기를 타고서 선교를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갈 때는 버스 타고 전세 버스 타고 이러고 갔는데, 성도들끼리 평신도들이 선교를 갈 때는 전세 비행기를 나서 그것을 타고서 선교를 다녀오는 아주 선교에 열정적인 그런 성도들로 변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전도에서는 요양원을 지원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4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양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경찰들이 참 많이 순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 가족을 돌보는 일과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였고, 각 지역별로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글로벌 장학생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터 선교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여러분,
과테말라는 지금 이제 개신교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과테말라로 선교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초청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 공장에 보면 3,000명씩 와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일손을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사진에는 해발 1562m에 있는 아띠뜰랑 호수예요. 양쪽에 화산이 보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호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세례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테말라에는 화산이 지금도 계속 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볼 수도 있고 또 가까이 가면 그 열기를 느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늘 터지는 것이겠거니 했다가 어느 날 너무 세게 터졌어. 그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그 화산 밑에 있는 마을들이 이 화산재에 묻혀서 교회가 3개나 묻혀버렸어요. 목사님 2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살아남으셨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성품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잘 넘어졌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으로 묻혀진 그 교회들을, 이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는 그냥 공동묘지로 선포하고요. 이들을 이주시킨 곳에 교회를 3개를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탑을 세우고서 기도를 했는데요. 과테말라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 비아누에바라고 하는 그 주변 도시에다가 24시간 기도탑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장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요. 그 지역이 완전히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너무 기뻐서 행정실장으로 불렀다가 아예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과테말라의 치안을 책임지라고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내무부 청사, 이 다윗 성처럼 멋있잖아요. 내무부 청사 제일 위에 있는 층을 24시간 기도탑으로 내줘서 우리가 그것을 24시간 기도탑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라틴 문학가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는 비행기 타고서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기도하고, 땅에서는 군함을 빌려서, 바다에서는 군함을 빌려서 타고서 배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가 행진하면서 스타디움에 모이거나 아니면 대통령궁 앞 광장에 모여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리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딸려 나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과테말라의 이 사진은 과테말라 공립학교 윤리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공립학교 교사들을 교회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저 혼자 한 것들이 아니죠. 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 유광수 학장님이라고 우리 월드비전 신학교를 아까 그 우리 24시간 기도탑을 세웠던 그 비아누에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월드비전 신학교를 하면서 그 신학생들과 공립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돼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성경을 교재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거를 성경을 교재로 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교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리더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월드비전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본교 졸업식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모여서 수업할 때 상승 효과가 크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방송으로 내보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니마후유 캠퍼스, 치말테난고 캠퍼스, 산타크루스 캠퍼스, 그리고 세텔르 도스 캠퍼스, 뭐 이런 캠퍼스들이 지금 과테말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기시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엘살바도르, 니카라가, 파라과이, 온두라스, 도미니카 캠퍼스, 그리고 한 번 더 넘기면은 멕시코 캠퍼스. 멕시코는 나라가 좀 커서 여러 군데 그 캠퍼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의 캠퍼스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업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올해부터는 쿠바에도 캠퍼스를 세웠어요. 쿠바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라이지만 여기에 지금 쿠바에 분교들이 90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분교의 리더들을 불러서 지금 영성 세미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드비전 신학교 쿠바 캠퍼스의 각 주의 대표들과 분교장들을 교육하고 임명하는 임명식의 그런 장면입니다. 월드비전 신학교 쿠바 분교들이 수업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조그만 노트북 하나에다가 그 강의 영상을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주면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쿠바는 하루에 전기가 2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위치를 끄거나 키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국가가 알아서 켜주고 꺼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 있을 때는 켜주고 전기 없을 때는 끄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로 스위치를 만질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비전 신학교는 이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바에는 1인당 월급이 719.7 쿠바 페소를 받는데 달걀 한 판 값이 3,000 쿠바 페소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그 암시장에 가서 달걀 7개를 사면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사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월급 받아갖고서 계란 몇 개 산다고요? 7개 사면 끝이야, 그걸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인데 또 이렇게 열심히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 정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50년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원주민들이 9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유럽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복전쟁 때 그 학살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자들에 의해서 식량 공급 구조가 파괴되어지고 정복자들의 그 전염병에 원주민들의 면역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정복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감기처럼 한번 앓고 지나가는 것인데 원주민들은 그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다 죽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올란도 코스타는 죄악으로 잉태된 대륙이라고 표현을 했고,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라틴 아메리카 절개된 혈관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아픔이 서려 있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이유를 다 남에게로 전갑니다. 이건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걸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야, 다른 나라 때문이야, 다른 데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정치적 해결을 실험해 보았다. 또한 경제적 해결을 실험해 보았고 폭력적 해결도 실험해 보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영적 해결책뿐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월드비전 신학교를 세워서 그 영적 리더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와서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해줬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그 요리법 중에 하나가 바비큐예요. 바비큐가 원래 거기 요리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정복자들이 와서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뭐 했냐면 바비큐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항거했던 사람이 아투에이라고 하는 이 타이노 부족의 추장이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항거하다가 쿠바에서 붙들립니다. 붙들렸을 때 같이 따라왔던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사형을 당할 때 먼저 사형을 당한 후에 불태워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산채로 불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투의 추장이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 이 정복자들, 이 군인들도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투의 추장이 그래? 그럼 난 거기 안 가. 내 아내를 강간하고 내 딸을 강간하고 죽이고 우리 부족을 죽이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은 이들이 가 있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난 거기가 천국이 아니야. 나에겐 거기가 지옥이야. 난 이들이 없는 곳이 나에겐 천국이야. 그래서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1512년 2월 2일 날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문헌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 들은 그들이 그 천국에 안 가고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산채로 불태워지고 화형당하는 것을 선택했냔 말이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 전해졌는데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살아있는 채로 불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냔 말이죠. 이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거기 안 가겠다고 지옥을 선택할 수가 있었냔 말이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쿠바의 제일 남쪽 끝에 그 사람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이 화형당한 그 장소에. 그래서 거기까지 차로 15시간, 17시간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동상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상 앞에 가갖고 제가 서서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쿠바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목사님,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그 타이노 부족이 저 산 꼭대기에 몇 명이 살아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뭐 결혼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일반 허일 드라이브 차로도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트랙터를 타고 숲을 헤치면서 몇 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막 어떤 땐 걷고 그래가면서 찾아간 곳이에요. 그래서 타이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몇 명이 살고 있는 거길 찾아갔어요. 여기 보면은 타이노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저항 운동가였던 타이노 부족 추장 아트웨이 동상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타이노 부족 마지막 추장, 프란시스코 라미레스 로하스라고 하는 분인데 90세예요. 이분이 이제 타이노 부족의 마지막 추장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추장의 아내인데 사실은 여동생이야.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딸을 낳았어. 추장의 딸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은 좀 유전자가 안 좋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추장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그 아트웨이 추장과 당신네들의 그 타이노 부족들과, 그리고 당신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주고 자신의 생명까지 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스타디움에 모여서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부채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고요. 고전 부채춤이 한국. Guatemala 들었으리라. Voy a usar este país Guatemala para mi gloria.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축포를 쓰면서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시호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Dios lo bendiga, siervo amado. Igualmente, mucho gusto, los bendiga en el nombre de Jesucristo. 비행기 타고서 기도하는 장면이고, 대통령궁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하고 있고,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제가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또 과테말라를 축복하고, 그런 장면이죠. 이제 LA에서 흑인, 백인, 히스패닉, 그리고 한국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다민족 성시와 기도회를 주최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LA 시장도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경찰서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도시마다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Of the Elijah Jezebel showdown. Y entonces de un confrontamiento de Jezabel y And the Elías. homosexual.
마지막 순서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LA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앞에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 큰 기쁨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지금 나오십시오. 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너 변질됐어. 아니, 뭐가 변질됐어요? 나 너 몰라. 왜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내가 너의 왕이 아니야, 지금. 그러시면서 저의 교만과 저의 죄악을 낱낱이 다 보여주시는데 정말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만 마시고 그렇게 40일을 지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는 너무 아름다운 불꽃이 쫙 일어나는데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불꽃이구나. 아름답다. 그래서 저도 손을 딱 내밀어서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 손에서는 불이 안 나. 우리 평신도들은 불이 나는데. 그래서 주님 저한테도 주세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볼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은 뭐냐면은 그 파사데나, 미국 LA 그 파사데나에 있는 로즈볼이라고 하는 스타디움인데 굉장히 큰 곳인데요. 여기서 다민족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갔는데 가장 피크 타임, 가장 좋은 시간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주면서 이때는 너희가 기도회를 주관해라. 그래서 LA 나성영락교회에 박희민 원로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처음 이거 시작해서 씨앗을 뿌렸으니까 와서 시작하는 기도 선포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갔을까요?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멕시코에서 또 선교하러 와달라고, 멕시코 이건 산상 집회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멕시코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때 또 와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가도 돼요? 제가 가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다 오신다고, 세계 각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이는데 제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보여준 환상을 가서 바로 전해줘. 그걸 어떻게 전하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세계 각국에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 단에 서는 사람들은 극소수 몇 명밖에 못 서잖아요. 그런데 단에 서는 사람들보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이 단에 서 있는 저보다도 거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엉뚱한 짓 할까요? 안 하죠.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이 14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14대가 아니에요. 틀린데 14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렇게 꽤 맞힌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게마트리아로 히브리어는요 문자마다 숫자가 대응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이라고 하는 숫자를 글자로 풀어보면요, 문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돼.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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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4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 예?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끝나면서 다시 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에서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지만 목사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면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 아, 목사님 오셔도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좋지만 그래도 계속 계시면 불편하니까 그냥 가세요, 이제.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부를 테니까 그때 또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주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짜잔 오셔서 해결해 주셔. 그런데 계속 계셔. 샤워할 때도 보고 계시고, 잠잘 때도 보고 계시고, 뭐 먹을 때도 보고 계시고, 길을 걸을 때도 보고 계시고.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주님, 제가 부를 때만 와주시옵소서. 가셨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제가 외칠 때만 와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알라딘 요술램프하고 뭐가 달라요? 응? 그렇게 믿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옆에서 거룩한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을 의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고 이미 빛이야.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미 빛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마음속이 어둡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고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가요. 그럼 나 거기 안 갈래?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래? 그럼 네가 가는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싶어. 네가 가는 그 교회 나도 출석하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빛이 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빛을 발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